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40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마시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볼 때도 내 발에 물마시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애완동물이 되었든지 아니면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되었든지 누구든 사랑하는 상대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대상에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드리는 것은 상식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면 그를 위하여 선물을 많이 주죠. 선물 세례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뻐요. 주는데도 기쁜 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냥 같이 있음에도 좋은 것이 사랑이고 또한 그리고 그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같이 그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많이 사랑하는지 적게 사랑하는지는 나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 행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힘들어하는 상대를 향해서 행동하며 헌신하며 도와주는 것은 그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섬기지도 않으면서 군림하면서 자신이 상대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고 또한 요즘은 나쁜 남자들이 그래요. 나쁜 남편들이 그러죠. 그건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부리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자는 그것은 진정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 진리의 성경만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랑의 조건을 충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이러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행해 주신 그런 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기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굶주리고 잠이 쏟아져도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신앙의 갈급함 있는 수가상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또한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공생애 동안 하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대속의 피를 흘려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생명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와 또한 사랑 없이 단지 식사 한 끼를 대접하려 했던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적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요, 그러한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느 동네나 들어가시고 그 마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셔요. 병들다를 고쳐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감사로 인하여, 기쁨으로 인하여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식사를 해결하시고는 또 다른 동네로 가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오히려 영접하지 않고 했던 자들, 그런 가정을 지나오다 보면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굶주리신 적이 많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프면 그저 밀리삭 같은 거를 이제 비벼서 먹었던 그런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시몬이라 불리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어요. 참 이유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잘 믿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성경에 한 2번, 2사람 정도 나와 있지만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쾌히 허락하시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여인이 우연히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 즉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인 것을 확인하고는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제 손에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소문이 이미 나 있던 여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합을 들고 그 시몬의 집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뒤로 가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 눈물이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것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정말 방수 같다고는 못하지만 정말 많은 눈물이 흘러내는데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긴 머리털로 닦더니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을 했죠. 이 기이한 행동을 본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뭐야? 이 사람 예수가 만약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잘 알 텐데 왜 자기에게 눈물 흘리면서 머리털을 닦을 때 왜 그런 제지시키지 않느냐? 왜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부을 때 제지시키지 않았느냐? 금지시키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상황일까?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자가 맞는 것인가? 라고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마음 속마음을 다 아시고는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구나. 시몬이 대답해요.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다. 500데나리온이면요, 하루 500일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일당 10만 원을 하면 5천만 원이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다. 그것은 일당 10만 원이었지만 500만 원 정도 되죠. 많은 자는 이제 적은 자보다 10배나 많은 그런 빚을 진 것이에요. 그런데 빚진 자들이 둘 모두 갚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갚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빚 준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서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모두 이제 빚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해준 것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보아라,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주님은 향히 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이 여자를 보아라. 보고 있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로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했다.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내게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이다. 용서를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죠? 많이 이제 대갚아주는 것이에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대갚아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주님께 크게 용서함을 받았다고 자신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을 이제 자기 자신으로서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 이제 부어드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죄인으로 소문났어요.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저 여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함께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어디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해졌다.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죄가 다 탕감되면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 죄를 다 탕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을 해요. 속으로 말을 해요. 예수라는 이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가? 사람들이 떳떳하지 못해.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가? 뭐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여러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 경우에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드러내 주셨지만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신성모독으로 오히려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으로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바리새인이 한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주님을 사랑했는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말은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선생님으로서의 대접을 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생님을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극진히 대우하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도 사실은 뭐 수십 년 전에는 선생님이 얼마나 존경받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자라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교권이 무너지고 선생님 알기를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무섭게 알죠.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를 정도 되었다면 선생님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존경하며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제 식사에 초대를 한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존경하는지를 이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땅이 건조한데다가 먼지가 이렇게 많은 그런 땅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뭐 온전하게 발을 완전히 감싸는 그런 신을 신는 게 아닙니다. 샌달처럼 해가지고 여러분 영화에서 봤지만 발목에 이렇게 끈으로 감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필히 이제 집에 들어오면 해야 될 것은 발을 씻는 것이 우선 일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면 이제 상속을 내어드려야 되고요. 상속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응당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어줘야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귀빈으로 여긴다면, 정말 존중한다면 자기의 종을 시켜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이것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차라리 물이나 주면서 당신이 알아서 씻으시오. 이 정도 돼도 그나마 결례는 아니에요. 근데 물도 주지 않아요. 큰 결례를 저지른 것입니다. 설령 이제 뭐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뭐 바빠가지고 물을 설령 잊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신이 초청했어요. 그래놓고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고의적인 부분이에요.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것은 손님이 오면 자연스러운 그런 영적 인사예요.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큰 결례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 당시 뭐 바리새인 그러면 뭐 자만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들 율법을 잘 지키고 죄도 없고 아주 거룩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주 뭐 자부심이 뭐 하늘을 찌르다시피 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아이들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게 될 때에 이제 뜨거운 햇볕을 통해서 이제 걸어서 이제 지구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햇볕에 뜨거워진 머리에 이제 감람유 즉 올리브유를 발라 드리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우예요. 사실 감람유, 올리브유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곳곳에 올리브 나무가 있고요. 그걸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식용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일반적인 그런 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러면 뜨거운 머리를 식히고 하라고 이제 머리에 이렇게 부어줘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값싼 감람유도 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결례인 것입니까? 결국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호기심이라든지 혹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면 뭐 예수라는 사람이 뭐 기적을 베푼다더라, 표적을 뭐 일으킨다더라, 그거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단지 식사에 초청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그의 행동이에요. 그러니 그가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까? 결코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한편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알려졌기에 주님 곁에 다가가기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은 거룩한 자의 집이에요. 자칭 거룩한 자의 집이에요. 죄인들하고는 소통하지 않는 그런 자의 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우리가 12해를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그죠, 예수님 제자와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가는데 그 예수님의 뒤를 계속 이제 접근해 가죠. 남정네들 이렇게 물리치고 제자들도 물리치고 이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이것은 그나마 오히려 이 향이 본 여인에 비하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죄인인 여자에 소문났어요. 아마 이 바리새인 시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시켜야 되는데 아마 너무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제 식사 대접하려고 보니까 분주해서 그랬던지 이 여인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바리새인은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갈 때 아마 굉장히 분노했을 것이에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어디 죄인이 우리 집에 들어가, 더군다나 예수라는 분하고 이렇게 다 모신 가운데 어디 들어오느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손님이 많고 하니까 이제 그러지 못했죠. 여하튼 주님이 앉아있는 그죠, 그곳 뒤까지 간다는 자체가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녀가 주님 곁에 설 때에 회개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죄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흘려서 주님의 발을 적시게끔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주님의 발에 가장 귀한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적셔진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머리 긴 분들 자기 남편 머리털로 행하게도 못할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도 못할 거예요. 아마. 저에게 그렇게 해도 못할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인의 머리카락은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잖아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사실 긴 머리는 여인의 왕관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는 자체는 더욱더 이제 낮아지고 이제 헌신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주님의 발이 입맞춤으로 자신의 헌신적인 복종과 존경을 나타냈어요. 예수님 그죠, 눈물로 씻어본들 얼마나 깨끗하겠어. 세제로 씻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신 입을 맞추면서 주님 앞에 이제 복종과 존경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여인의 자존심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주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옥합의 목 부분을 딱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 당시 옥합은 매우 비싼 것입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귀했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렵고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순위를 차지했던 것이 이제 옥합의 향유예요. 사실 그 향유 깨뜨린 이 여인 말고 다른 여인이 있을 때에 이야기를 하죠.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으면 좋은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라고 했던 그 제자들과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그 인건비예요. 10만 원만 쳐도요 3천만 원이 되는 그런 고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녀가 보여준 것은 바로 눈물의 회개와 벅찬 감격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 거예요. 자기 몸 그저 눈물을 흘려드렸고 머리털을 이제 주님께 이제 드렸고 또한 자기 입맞춤으로 주님의 발에 입맞춤한 것입니다. 자기 몸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희생을 주님께 드렸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깨뜨려서 드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많이 영상을 받은 자, 많이 은혜를 받은 자의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왜 사랑이 없어요? 짝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악한 자를 용서할 수는 있으되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이제 사랑한다고 만나서 결혼을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하는 행동이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따지고 이러면요, 그 상대가 이게 사랑이 아닌데 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좋은 말 해야 돼요. 따지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저도 뭐 결혼 생활을 해보지만 가장 마음이 그럴 때는요, 비난받을 때예요. 내가 지 사랑해서 함께 사는데 남은 비난하지 않고 나를 비난해? 그래서 매일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쩌다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라면서 남들보다 더 비난받고 그저 더 따지고 들고 이러면요, 굉장히 마음이 슬픈 거예요. 저게 나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러면 정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말을 조심하고 정말 상대를 존경해 주는 말을 써야 하고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남자가 뭐 그런 일을, 아니요, 남자가 해야 돼요. 힘 있는 남자가 해야 돼요. 여자가 못하고 힘들다면 해줘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정말 죽어야 되고 그죠? 버림받아야 마땅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신다는 생각할 때에 그녀는 눈물을 바가지로 쏟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가진 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행동을 몇 가지 배울 수가 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간 줄 알고 주님을 찾아갔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는 않아요. 뭐 성탄절에 다가오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 믿는 자들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 여인처럼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돌이키고 이제 새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과 향유를 부어드리는 전폭적인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경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서로 부부간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그럴 수가 있어요. 정 떨어지고 서로 사랑이 점점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 점점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강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식어져요. 안 돼요,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신앙이 원숙해져야 되고, 나이 먹을수록 이제는 주님 앞에 가달이 가깝지 않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더 헌신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이게 진짜 마땅해요. 그런데 힘들다는 이유로,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예전 신앙보다 못해요. 첫사랑을 자꾸 잃어버려요. 사람에게 대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에게 대한 것처럼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은 점점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그죠?
처음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완벽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지켜주시면서 풍요함을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케어하시지 않습니까? 살아온 믿어온 세월 동안 주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득 찬 것입니까? 더욱더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신앙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가 많이 용서를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누구보다 큰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행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 바리새인 시몬보다도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 장면을 본 여인처럼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요백에 하나님은 놀라운 갑절의 복을 내려주셨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님을 사랑한 만큼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따지진 않으나 정말 이제 사랑을 주면 사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찬란한 빛을 주시고 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처음 사랑할 때는 얼마나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오직 주님 아니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할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이제 낮아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주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점에 주님 앞에 갈 터인데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 우리 주님 앞에 곧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주님 모실 터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터인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이 마땅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드림이 마땅하고 우리 주님께 헌신함이 마땅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림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식어진 아버지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저 사람 회복하며 정말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주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주님을 사랑함이 아버지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욱하고 본자인의 환신적인 아버지 믿음과 또 이 생을 우리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케 하시고 우리의 위경에서 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흠집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강해 주시고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채찍받으시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도 큰 사랑 받았사오니 최고의 사랑을